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7교회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그리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비대면으로도 대면으로도 이곳에서 예배를 하는데 이곳에서 예배를 하시는 분들이나 댁에서 예배를 하시는 분들이나 모두 다 성령께서 하나의 영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오늘 버가모 교회까지 3개의 교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들마다 칭찬하시기도 했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권면하시기도 했지만 7교회를 어떤 교회는 잘했고 어떤 교회는 못해서 버려두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7교회 모두를 사랑하셨고 그들이 돌이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곳에서도 우리가 집중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버가모는 어떠한 지역인가? 에베소 지역이 여러분 미국의 나라와 비교한다면 미국의 경제도시 뉴욕이 에베소와 같다면 이 버가모는 미국의 워싱턴과 같은 곳입니다. 즉 행정도시입니다. 굉장히 부유하고 그리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기도 했지만 책망도 받았습니다. 또한 이 버가모 교회에는 2가지의 커다란 일에 또한 직면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는 미국의 워싱턴과 같이 행정도시이기 때문에 거대한 건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전이었습니다. 로마 통치 시대 때에 거대한 신전들을 그들의 속국과 도시들에게 짓고 그곳에서 경배하게 했는데 버가모 지역에도 로마를 향하여 로마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신전, 아구스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그 버가모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의 권자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거대 신전들일 것이다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아주 거대한 건물들이 있으면 그 위압감이 굉장한데 이때 당시에는 높은 건물과 큰 건물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주는 위압감 그리고 이 건물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 그것이 마치 사탄의 권자와 같이 믿는 자들과 교회를 위협하고 그리고 그 자리들을 공격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지역에는 안디바라고 하는 신실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교회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공동체 가운데에 굳건한 성도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잡아다가 죽였죠. 성경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명 이상 되는 사람이 순교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코로나19가 교회를 위협하는가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눅 들고요, 위협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와 그 성도들을 지키시지만 우리 또한 바이러스와 그리고 죽음과 또한 질병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하지만 도리어 그 어려움과 역경들을 뚫고 믿음으로써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교회 가운데 왜 퍼졌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비꼬아 공격하고 교회와 성도를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나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땅의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있는 가운데에 우리는 끊임없는 파도와 같은 어려움과 공경들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에 우리가 증거하고 나눌 것은 내가 이전보다 더 낫게 산 것, 내가 이전보다 더 부유하게 산 것, 내가 더 안전하게 내 미래를 그리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의 뚜렷한 증거는 바로 말씀이며 우리 가운데 뚜렷한 증거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기도의 응답, 어려움에서 공경에서 회복과 또한 부유함으로 나아진 이 기도의 응답들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믿음입니다. 순결하고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믿음은 암흑과 같이 보이지 않아도 마치 지금 코로나19와 우리의 모습과 같이 정말로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한 발짝 걷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정말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를 순종하고 나를 굴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에 빛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버가모 교회도 그랬습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성도 한 명이 정말로 안타깝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고통당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는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리 외적인 공경과 어려움이 우리를 덮친다 하더라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으로 소급될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의 잔을 마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더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버가모 교회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역경 속에도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14절에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이 니골라 당이 거듭하여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니골라 당은 영지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노시스 학파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구원을 알면 그의 삶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에 빠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발람과 발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행진하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기를 부탁하고 저주하려 했다. 축복의 말로 하나님께서 바꾸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말에 하나님의 명령을 흐리멍텅하게 해석하여 줄타기 물타기하고 말씀을 왜곡하여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로 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데 유혹에 휩쓸려서 사람의 말에 휩쓸려서 흐리멍텅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들에게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과 같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준비하는데 제가 말씀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하다가 보니까 또 온라인 예배로만 비대면 예배로 하면 되겠다 하고 방송실이랑 주변들은 저 혼자서 할 수 있겠다 하고 주변에 도와주시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댁에서 예배하라 하고 혼자 준비하다 보니까 영상 예배에서도 미스가 나고 이 음향에서도 미스가 났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드려야 할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뿐만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사람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 그 사람에게 실수할까봐, 그 사람에게 부담을 줄까봐 내게 주신 사명의 빛조차도 흐릿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명한 가르침과 권면이 있는데 그것을 그에게 전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뚜렷한 믿음의 길이요 온전한 길을 주셨는데 내가 세상의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와 명예와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보다 더 하향하여서 하향 평준화로 나의 신앙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회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아주 순도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냥 적당한 그리스도인, 적당한 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물 한 잔을 마실 때에도 정말로 깨끗하고 순도 높은 물을 마시길 원하는 것처럼 흙 조금 들어간 물이 아니라 똥물 조금 탄 물이 아니라 정말로 그 물을 마시면 내 목이 기갈될 뿐만이 아니라 나도 건강하게 되는 온전한 물을 마시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온전한 신앙을 받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나의 시간에 대한 구분이고, 나의 물질에 대한 구분이고, 내 삶에 대한 구분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함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이 혼탁하고 정말로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여기저기 물타기 하지 않고 하향평준화된 신앙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뚜렷한 신앙, 마음을 다하고 뜻을 정하고 힘을 다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 또한 수요와 금요와 주일 예배라고 하는 공예배의 시간, 이것들을 온전하게 지키고, 또한 성경 통독에 대한 결단을 했다면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우리의 귀에 끊임없이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사람, 전달해야 될 중보의 사람이 있다면 그를 향하여 손을 놓지 말고 생명을 다하여 그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그를 사랑으로, 인내로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때처럼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임하더라도 책망에서 칭찬으로, 권면을 통하여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박해 가운데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방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 육체의 답답함, 곤고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안디바가 순교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정말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들도 있고, 정말로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에게 쏠려서 하나님의 뜻을 흐릿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명확하게 들으며 주의 음성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 더 붙잡지 못하고, 내가 더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더 주님 앞에 울며 엎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할 때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